여러분들은 한우 먹으면서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1번, 2번. 저는요, 한우를 채소에 싸가지고 먹으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기 위해서 계속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물으려고 그래도 안 물리고, 물으려고 그래도 안 물리고, 꼬리 물으려고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개가,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뺑뺑뺑뺑 돌고 있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아주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강아지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그 꼬리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엄마 강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꼬리를 쫓아다녀봤지만은 그러나 잡지 못했어. 내가 평생 꼬리에 있는 행복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지만은 뺑뺑 돌았지만은 지금까지도 못 잡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마음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때 꼬리는 자연히,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꼬리를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따라가면은 그 꼬리는 계속 도망가고 어지럽기만 하지 결코 꼬리를 잡을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단다. 그랬답니다. 개가 한 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강아지처럼 행동합니다. 행복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더 큰 차 사고 또 부동산 이제 좀 소유를 넓히고 또 통장의 잔고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을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 막 이러면서 싸우고 투쟁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투쟁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투쟁하고 잔소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은 가짜입니다. 행복은 정복하고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를 탓하면서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를 학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소외감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톱 스타 가운데 김혜수 씨를 잘 알 겁니다. 김혜수가 아니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김혜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김혜자인데.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이제서 생각이 나네요. 일부 때도 끝까지 김혜수라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요. 혹시 밥 먹다가 만나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가 아니라 김혜자. 지금까지 설교 준비 어제 마무리하면서부터도 계속 김혜수로 생각했는데 이제서 생각이 나네요. 김혜자. 김혜자. 이분이 드라마 어디에 나왔죠?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에 나왔죠. 최보람 씨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최보람 씨 부인이 김혜자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틈이 날 때마다
자기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먼지가 날리고 또 아이들이 쾌쾌한 그 땀 냄새가 나고 기온은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김혜자 씨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한 마을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그 냄새나는 아이들, 피부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안고서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스태프 가운데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김혜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우리 김혜자 선생님은 톱스타로서 화려한 그런 박수갈채를 받고 그렇게 한국에 있으면 그런 대접을 받을 텐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고 뭔가 마음이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김혜수 씨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혜수가 참 한번 고장나면 이게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김혜자 씨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몸이야 당연히 힘들죠. 몸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 영화제, 화려한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을 때보다 여기 와서 아이들을 내 가슴에 품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 대하고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안을 때 그때 진짜 내 마음속에 잔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 마음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즐거움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막 움켜쥐고 막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박수받고 뭐 환호성을 받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내 생명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서 흘러보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쏟아 부을 때 내 마음속에서 행복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고생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보면 아이고 뻘짓한다. 괜한 짓 하고 있네. 자기나 좀 돌보고 행복하게 살지. 고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잔치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혜자 씨의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 그분이 쓰는 비싼 영양 크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그 아이들을 안아줄 때 우러나오는 그 진심 어린 미소, 그 마음의 즐거움, 그것이 바로 그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뭐 몇십만 원짜리 영양크림 쳐바르고 뭐 어디 가서 피부 마사지 받고 그래도요 얼굴 피부만 괴롭게 할 뿐이지 그게 아무리 발라도 마음의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얼굴은 결국에는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광채, 하늘의 빛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것을 불행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삶이 좀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요, 불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힘들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그냥 거실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멍 때리고 때로는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은요, 잡생각, 우울한 마음, 또 삶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릴 때 우리 마음에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뭐 비싼 영양크림 바르고 어디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뭐 피부만 괴로울 뿐이지 얼굴 가죽만 괴롭다고 하지 얼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우리 얼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만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부자 되세요. 그러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또 이제 큰 차,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큰 차를 사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타겟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른 이상한 행복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계산기로 이게 계산이 됩니까? 예? 작은 게 더 행복하고 작은 것보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낫다. 이게 세상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기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번뇌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번뇌라는 것은 트러블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메후아, 이 말은 혼란, 소동 그리고 뒤흔듦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통하겠는데, 인천의 월미도에 가면요,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둥그런 그런 원반 위에다가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그 원반이 막 돌아가요. 처음에는 막 신나죠, 막. 그게 막 뺑뺑뺑뺑뺑 돌아가니까 야 좋다고 한호성을 지르는데 조금 있으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예. 그 DJ가요, 막 그걸 흔들었다가 돌렸다가 뒤집었다가 막 틀었다가 막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다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다 엉겨가지고 막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예. 그 모습이 바로 번뇌예요, 번뇌. 예. 소동, 요란함, 뒤흔듦, 혼란.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부라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번뇌라는 세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얻은 그런 명예와 권력과 인기들 다 그 번뇌라는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자기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설키는 불안의 세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빠진 열등감의 세금.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 관계가 원수가 되고 그런 인간관계 파멸의 세금, 파탄의 세금. 그게 바로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그런 삶의 민낯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대골집에서 사는데 그 안에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전쟁이 일어나. 여러분, 검침대에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잠도 못 자는데. 황금으로 만든 슈퍼 킹 사이즈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만장자 재산가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엄청난 불을 쏟았지만은 자기 사업에 대한 불안. 그래서 항상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꺽꺽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거실에서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하루는 거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자기 집에 정원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나무를 다 전지하고 갖고 오나더니만 그늘 밑에, 나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수천억의 재산을 가졌지만은 단 10분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오늘 나에게 일당 10만 원 받고도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드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원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원사의 통장은 비어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거대한 인생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즉 영적 배당금을 매일 지급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이 말은 단순히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이 말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그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잔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삶에 번뇌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 통장의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삶에 번뇌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일과 가운데 1시간쯤은 아니 1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30분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은 따로 떼어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식탁 위에, 우리 집의 가정의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은 없어도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큰 부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숫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사는 적어도 영혼은 풍성한 그런 진짜 부유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 처방전입니다.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 강남 아파트는 뭐 최소한 60억에서 70억 한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의 식탁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밥 먹으면서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보니까 주식 시세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얼굴이 밝아졌다가 내려가면 얼굴이 붉으락 끓였다가, 그리고 엄마는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던지면서 아이고 어떤 년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값이 뭐 이번 달만 해도 막 몇 프로가 뛰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뭐냐 그러면서 막 그냥 밥 먹다가 숟가락 놔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또 이어폰 귀에다 끼고 그냥 엄마 아빠 기분에 상관없이 다리 흔들어가면서 막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식탁은 번쩍거리는 대리석이고 메뉴는 최고급 한우 두 뿌리지만은 소위 말하는 살찐 소가 식탁 위에 가득하지만은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식탁 위에는 수만 원짜리 고기가 놓여 있지만은 그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원망, 불평, 비교의식,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그런 독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잔치가 아니라 빨리 끝내고 각자 방으로 도망가고 싶은 고역의 시간일 뿐입니다. 반면에 비탈진 달동네에 사는 어떤 집의 식탁의 메뉴는 시장에서 사온 천 원 주고 사온 상추 몇 개, 또 시골 할머니가 보내준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약간의 콩나물 무침, 그게 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채소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집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실수한 에피소드를 말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또 엄마는 여보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또 상추에다가 밥을 싸가지고 된장을 얹어가지고 아빠 입에 넣어주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면서 콩나물 한 줄기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집에는 비록 고기 굽는 냄새는 나지 않고, 그 식탁은 비록 싸구려 나무 식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식탁에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소박한 자리가 세상의 그 어느 뷔페보다도 따뜻한, 항상 잔치하는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찐소를 먹으며 사랑하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살찐소를 얻기 위해서 마음은 다 팔아버리고 사랑은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마음은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공하고 경쟁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저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다 보니까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찐 소는 손에 넣었는데 소중한 가족은 잃어버렸고 관계는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 17절에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기 뜯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뜯어먹고 있느냐? 너는 비록 채소를 먹지만은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부요함, 화려한 감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식탁은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 식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비싼 메뉴를 고민하기 전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을 먼저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화는 위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죽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데 자식들은 유가족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례 비용 누가 얼마나 더 분담할 거냐,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은 어떻게 분배할 거냐, 혼자 된 홀어머니는 누가 모실 거냐, 그걸로 막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자식들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지만 자식은 없다 그랬어요. 부자에게는 상속자는 있지만 자식은 없다. 뼈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랑을 대신하는 순간 가정은 잔치집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치 중입니까? 아니면 전쟁 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경건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흐르는 곳은 언제나 항상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매일이 여러분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